질문 74번 이제 세례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세례를 하면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유아세례요. 유아세례. 이 유아세례를 베풀 것인가 베풀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 교파에서는 아직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는 곳이 있고 유아세례를 베푸는 곳이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저 어린이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아세례를 넘어서.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떤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제 양심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에 어떤 그 유아도 아니고 어린이에 해당되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급히 부르심 받을 때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증거를 나타내면 아무 때라도 세례를 베풀 거고요. 설사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여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확인하고요.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한 죄의 구속은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언약의 표식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며 불신자의 자녀와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입니다. 자, 답을 단언합니다. 예, 유아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공교회에,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처럼 고백하고 이처럼 가르치고 이처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가, 어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즉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교회 확인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에 따라 양육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부모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부모가 세례를 받았어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간단한 이 답 하나로서 딱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약성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 유아 세례를 할 때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했을 때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정. 그럼 온 가정이 세례 받았을 때 어린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그 집안에 속한 종들까지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나이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이 믿음으로써 세례를 구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명하신 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네 단어에서 나눠지는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 자,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아 세례는 누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부모요, 부모. 그러면 누가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서약하는 거예요? 부모가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아이를 자신이 종교적 성인이 되어서, 이 종교적 성인은 교회에서는 지금 만 14세, 지금 보통 중학교 2학년입니다.
만 14세가 될 때를 교회의 종교적 성인으로 봐요. 여러분 굉장히 빨라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느슨하게 자녀를 기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14세가 되었을 때는 그 자녀를 한 사람의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는, 교회는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그 나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입술 예수가 누구고 천국과 지옥이 뭐고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까지는 내 부모가 나에게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갖고 나를 가르쳐 왔고 지탱해 왔지만, 보호해 왔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또는 교회에서 배운 바 그대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중학교 2학년 됐으니까 야 입교할 때 됐단다, 입교해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명심해야 돼요. 만 14세가 되면 종교적 성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에 따라서 정해진 예방주사를 맞춰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하루도 어긋나지 않게 예방주사 맞췄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하루라도 한 주라도 어긋나면 큰일 날 줄 알고 날짜에 적힌 대로 다음은 언제입니다 하고 하면은 그대로 예방주사를 마치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를 믿는 이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서약했는데, 여러분, 내 자녀의 영적 성장을 주기별로 확인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아이가 클 때, 이 아이가 엎질 때가 되면은 엎져야 돼요. 못 엎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애교 2살 될 때까지 못 엎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병원에 들고 난리가 나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2살 됐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영적으로 엎지질 못해요. 영적으로 지금 붙잡고 서지를 못해요. 걸음마를 못해요. 이빨이 안 나요. 이걸 확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온전히 배우지 못했든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더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육신이 자라나는 단계에서는 해야 된다는 모든 절차를 받고 확인하고 병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영적 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 14 되면 야 입교하자.
그러니까 애가 뭔지를 몰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입교를 해도 입교를 했다라는 의미를 몰라. 이제는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네가 생명을 걸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단다. 너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봉사하는 데도 의무가 있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권리가 있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애기니까 언제 나중에 안 해본 아이가 나중에 하나요? 요즘 아이들도요,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뭔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라고 뭐 그것만 하고 다음에 뭔 짓을 할지 몰라 멍청하니 있어. 쓸모가 없어. 여러분 영적 성장도요, 20살, 30살 되면 갑자기 영적 성장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영적 성장도요, 사람이 육신이 성장하듯이 똑같은 단계에 따라서 선형적 성장을 해요. 어떤 선을 따라 성장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1살 때 수준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요, 2살 수준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정도 수준의 신앙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입교를 할 때가 되면 완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의무와 권리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니 네가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주일마다 주정금을 해라. 적어도 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네가 감사하다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성찬에 참여하면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찬에 참여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가르쳐야 돼. 지금. 자,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네 수준에서 선교가 중요하지 않냐. 선교에 대한 일을 너도 동참해야 돼. 그 안 해놓으니까요, 직장 생활에도 11조 줄도 몰라. 감사한금 할 줄도 몰라. 선교헌금 할 줄도 몰라.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여비 줄 때는 좋았으라 했는데 이제 내 직장생활 하면서 내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지를 몰라. 여러분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장학금 같은 것은요,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안 받았어도 자기 보기에 어떤 관심 있는 것에 자기가 거기에 관련이 갖지 않고 있어도 보내는 거예요. 왜? 계속 그곳에서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장학금 같은 것은요, 받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떠나도 평생을,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평생을 내가 받았던 교회에서 후배가 잘하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자, 유아 세례하는데 이 부분에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거 뭐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유아 세례라는 거 세례만 한번 주는 것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아 세례라는 의미에는 이러한 신앙 교육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만 14세가 되어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놓고 안 기르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할 때 뒤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관계인들 문 서세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것을 내가 보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냥 우리 옆집 순이니까 뒤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되면 내가 욕을 먹나 안 있어도 눈물이 쏙 나도록 나는 혼내겠다라는 거예요. 잘할 때에는 내가 격려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유아 세례를 개혁교회에서 베푸는 이유고, 유아 세례에 담긴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만 14세가 되면 영적 성인으로 교회에서는 인정합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도요, 똑같은 엄마 아빠와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너야 내가 지한 대로 해? 아니요. 부모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게 말 안 해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갇혔어야죠. 유아세를 받았으면은. 장로님들, 원사님들, 안수집사님을 할 때도요,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고 공동회에서 똑같은 권한을 가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도록 길러놔야지, 아직 엎치지도 못하면서 뭘써 하라고만 돼요 안 돼요? 걸음마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데 권리는 똑같이 행사하는 걸 한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 이건 범죄죠. 하나님 앞에. 아시겠어요? 그건 범죄예요. 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포함된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함께 이 예배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한 죄의 구속은 어른에게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다. 그렇죠. 나이 상관없이. 따라서 유아들은 언약의 표식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며 불신자의 자녀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자,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이 성인도 교회에 속하게 되는 표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 너는 세례를 받았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교회 권속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전혀 많은 유산을 못 물려줬지만 이건요 끊임없이 했어요. 너는 예수 믿는 놈이야. 제가요 그렇게 무섭게 회초리를 들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냥 저는 손으로 발로는 아이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매를 정해놓고 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본인들 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왜 매를 맞는지를 설명을 하고 몇 대를 맞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때리기 전에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한테 맡기셨어. 책임지고 길러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르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야. 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나는 그래야 될 책임이 있어.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돼요. 제가 했단 말에서 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배울 건 배우셔야죠.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유아세례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은 유아세례가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유아세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에서는 단지 성인 남자와 여자의 세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온 가족의 세례를 베풀었다. 자, 뭐냐면 성경에서는 세례 대상이 성인이다, 유아까지 포함된다 말을 좀 아예 안 해요. 믿는 자에게 베푼다 그랬어요. 그냥 믿는 자에게. 지금 성인이냐 유아냐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과 가족이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킬 수 없다. 그 집, 가정이 구원받았다 할 때, 그들이 그 세례를 받았다 할 때는 전부가 그 권속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성경에서는 성인 세례, 유아 세례를 나누는 되갑다니까요. 그냥 세례요, 세례. 믿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믿음을 가정적인 단위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들이 책임을 지고 잘 들어야 돼요. 그 어려움의 때에도 가장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한 가족, 내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전제되어서 구원을 가정 단위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구원이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예수 안 믿는 아들도 구원받는, 그건 아니죠. 자, 이런 것이 영적인 의무와 영적인 어떤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근거들이 있다. 유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 어린아이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아이가 논리적으로 할 수 없기에, 자, 여러분, 성장해서 죽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논리적인 응답을 하고 절차를 밟는 어떠한 것은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부모의 고백을 듣는 거죠.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내 생명을 걸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 생명을 걸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와 형벌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르겠습니다. 제가 얼른 하이델베르 여름문답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고 싶은 게 우리 교회 전체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소요리 문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반드시 이 소요리 문답 책을 놔두고 나도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이것을 뒹굴면서 보고 읽어봐야 알죠. 어렵지 않은 책으로 할 겁니다. 책값이 좀 먼데 만화책으로 요새 기가 막히게 나온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네 진짜. 오후 예배를 얼른 시작해갖고 오후 수요일에 계속 가르쳐야 되려고. 자, 또한 믿음은 어린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옛 언약에서 할례는 유아들에게 베풀어졌다.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베풀잖아요. 뭘 알아? 애기들이 난지 8일이면 알아요? 내가 이거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받았어요? 몰라서 받았어요? 부모의 고백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서 어린이들이 교회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중요해요. 우리 교사들은 자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청소년부 그리고 저 어린이부 모여서 예배할 때 자꾸 다른 거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낮에 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다 안 해도 좋으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하나나 두 개라도 반복해서 가르치라. 같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요,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이 공예배에서 데리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 어른들과 목사님들의 배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뭘 가르친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공적인 예배하는 법을. 여러분, 예배 순서도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있고 우리 불편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하지만 앉고 일어나고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맞춰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그냥 율동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예배냐고. 가능하면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의 틀 안에서 따라서. 3번 골로새 2장 11, 12절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대표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건 뭐 어디서나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세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세례를 받았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희를 신앙 지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도할 거다.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제도야. 이것을 바로 듣지 않을 때는 내가 매도 들 거다. 손발로 걷어차고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놓고, 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40대씩 이 어려갖고 했대요. 어릴 때도 안 죽더라고요. 제가 약속을 하고 때리니까요, 살살 때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애한테 훈계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늘 때리는, 제가 때리는 강도를 알거든요. 아이들도 한 대든 10대든 40대든
처음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똑같은 강도로 해야 합당한 체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를 어린 놈을 때리려면요 부모가 죽습니다. 부모가 죽어요. 엉덩이가 시퍼렇게 피가 잡히는데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번데기가 나비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체험해가지고 어쩌고요. 글쎄요. 체험해도 변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를 막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원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유아세례 받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너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라. 너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부분에서 배우고 커야 그리스도인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말도 못하게 끼치죠. 그놈의 스마트폰. 이 세상은 스마트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요 요즘은 길에도 바닥에도 신호등 불을 들어오게 있잖아요.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가 세례받은 자라는 얘기를 1년에 몇 번쯤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속은 어른에게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선택된 자가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적용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하여 실제적으로 언약에 들어오는 것이다. 예, 바르게 훈련을 받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목사의 새끼로 태어났어도 교회의 직분자의 새끼로 태어났어도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시대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왜 그 많은 도시의 교들이 텅텅 비어버렸습니까? 세례는 언약의 표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유아세를 베푸는 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의 구별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 하나 담을 쌓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을 쌓아가지고 다 무너질도 제 아이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담을 같이 계속 튼튼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넘어들지 못하도록, 거짓된 교훈이, 육체적 욕망이 넘어들지 못하도록 나하고 내 자식하고 같이 그것을 든든히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입교 문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죠. 아니요. 여러분, 제 신앙 고백을 갖고 유아세례 베푼 적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갖고 여러분이 서약하고 유아세례 베풀었어요. 이게 교회 원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도 행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로 교육받을 것을 확인한다. 자, 이게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속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애들만인가? 아니요.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을 해놓고 그런 건 온 교회가 함께 좀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함께 길러주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틀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한 교회의 구성원이니까 교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 좀 사주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보충도 좀 해주고요. 여러분, 영양이 부족하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유아와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악한 일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무가 동반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세례 받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하고 달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너는 달라. 어려도 너는 달라. 너는 예수의 피로 구별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선택하셨어. 이걸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에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교리 교육을 받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온전한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부모가 신앙 교리 교육을 시켜야 돼. 성경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스위스 개혁 교회에서는 허락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스위스 개혁교회에서는 허락이라고 하고 우리는 입교라고 한다. 이게 허락이나 입교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고백을 듣고 인정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입교를 하면 내 새끼가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또한 두려워 떨므로 참여되는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내 자녀가 입교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찬에 참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가 정말 바르게 알려줘야 돼. 한편으로 유아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중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요. 세례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또한 유아 세례는 중생을 추정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것을 이것을 자 이제는 거듭났을 거야. 이 아이가 거듭났을까 아닐까 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유아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고백을 부모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을 바탕으로 베푸는 거다 이거예요. 아이가는 못해요. 선택된 자녀에게 이미 중생이 일어났다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선택된 자녀라고 해도 아직 중생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생이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을 적용시키며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에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교회가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안에 선택된 자에게 미래의 은혜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시간에 선택된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 자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제 자손이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히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복으로 주셨잖아요. 저에게 주신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펴주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가 복이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또한 약속대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욕먹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병으로 신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종의 자식입니다. 저의 자손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성도의 특권. 믿음이 몇 점짜리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몇 점짜리 이상만? 구원받은 자들은 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커야 내 자식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은 자고 나도 구원받은 자구나 이걸 확인해. 어디 가서 확인해? 혈통은 정부의 동사무소 가서 확인하지만 영적 혈통은 어디 가서 확인하냐고. 내 집안에서 흐르는 바른 믿음 안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가정에 흐르는 바른 고백 안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탕으로. 그런데 태어나갖고 성인의 유아세례 받을 때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자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너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무가 있다. 너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들려줘야 되냐고. 언제 해줄 거냐고. 세상을 다 들어가지고 썩어버리고 문드러진 다음에 끌어안고서 울면서 얘기할 거요? 따라서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자신의 영적 상태, 구원의 은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강조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 유아 세례만 덜컥 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 나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길, 이 시간이면 육신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길로 가도록 강조하고 가르쳐야 한다. 누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부모가. 이게 유아세례의 의미요. 이게 유아세례의 의미. 그래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고,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 의미에 맞게 바르게 양육하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의 통로가 돼. 근데 이 복을 교회에서 이 유아세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여놓게 해줬어도 그 다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세상이 재밌으니까 빠이빠이야. 그래놓고 지멋대로 사니까 예수 믿자고 뭐라고 그래? 웃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웃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 나도 너한테 섭섭해. 네 새끼 키울 때 그렇게 울었어야지. 왜 지금 그래? 그때 울고 눈물로 가르쳤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을 때 부모가요, 새벽 기도에 가서 울고 온 그 눈물의 그 연결을 갖고 자식 머리맡에서 울면서 흘리는 눈물을 이마에 맞아본 놈은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알거든요. 아, 우리 엄마가 가서 날 기도하고 와서 내 머리맡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알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 내 이마에 떨어진 눈물방울을 기억하면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중에 통곡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